네, 2020년 12월 13일 양화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은 임마누엘이고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금주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 지나게 되면은 주님께서 탄생하신 기쁜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온 세상이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되는 바로 오늘 우리들의 어떤 삶의 현실은 그렇지만은 못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전염병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더욱더 창궐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우리들 주변에 희망과 기쁨보다는 좌절과 안타까움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바로 이런 어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은 더욱더 이런 절망이 가득 찬 이 현실 속에서 더욱 희망의 존재를 생각하고 희망의 불씨를 절대 끄지 않으면서 저희들이 성탄을 기다리는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은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는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을 시작하면서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17절 말씀을 봤더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가 14대요 또 바벨론에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얘기하면서 모두 14대 42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내려져 왔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작스럽게 일어났던 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역사 과정은 흘러가고 있었고 바로 그 역사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020년도의 성탄도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그 역사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사건이었을 것이고요. 바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비록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바로 이 모든 역사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그마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가운데서 이 성탄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준비하고 기쁨으로써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던 장소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께서 잉태되셨던 장소는 바로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정확하게 100년 전에 하스몬 왕조의 아리스토블루라고 하는 왕이 이 지역을 점령하고 이방인들에게 강제 유다화 정책을 펼치고 또 강제로 할례를 베푸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켜서 이곳 주변에 그리스와 로마에서 개발하고 있었던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게 했던 것이죠. 자, 그랬을 때 목수나 석수 같은 어떤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어떤 그 일당을 받고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이곳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이곳에 이주하여 살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였었던 요셉도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도시 건설하는데 가장 어떤 필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마리아의 부모들도 아마도 그런 사람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임해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 라는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받아들인 마리아가 바로 그가 훗날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었지만 이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이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은 바로 약혼자였던 요셉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성경은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로운 사람이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결혼하기 전에 어떤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로 말미암은 아이가 아닌데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로 말미암아서 이 어떤 마리아에게 어떤 해코지나 아니면 율법의 징벌이 그에게 돌아갈 것을 원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파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그 아이를 갖게 해줬던 사람에게 가서 그와 결혼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매우 착한 사람이었던 요셉은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라고 하는 세번역의 번역과 같이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요셉은 굉장히 번민이 많았을 거예요. 번민이 많고 고민도 많아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데려와라. 그를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의로운 사람이고 그리고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었던 요셉은 바로 그 성령의 말씀을 듣고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따르면서 그의 아내를 데려와서 이제 전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자기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갑작스러운 가브리엘 천사의 수태고지에 응하였었던 마리아도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고요. 또 자기 어떤 부인이었었던 부인이 될 마리아가 이와 같이 혹시라도 남의 아이를 가진 것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지만 바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었던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셉과 주의 사자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림의 모습인데, 자, 이 그림이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얼굴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차 있고요. 시름이 넘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자기와 정혼했던 마리아가 자기의 어떤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는 거니까, 자, 이건 굉장히 가슴 답답하고 힘든 어떤 일이잖아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편하게 누워서 잠들지도 못하고 있고요. 아마도 밤새 고민하다가 이와 같이 턱을 기면서 잠시 잠들었던 바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주의 천사가 그의 삶의 길을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것이지 절대로 부정한 일로 잉태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 아내 마리아를 데려올 것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를 기꺼이 데려와서 너의 아내로 삼아도 상관없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아마도 자, 이 그림 이후의 어떤 상황들, 꿈에서 깬 요셉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그의 얼굴은 수심이 다 없어지고 환한 얼굴로서 변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또한 이와 같이 꿈을 통해서 역사해 주었던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그가 온전히 깨닫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의 아내를 데려왔었던 정말 의로운 사람다운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던 것은 바로 예수란 이름의 뜻이 구원이란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구원이라고 지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을 구원이라고 지으라라고 명령을 했었냐면은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심의 이유, 오심의 목적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던 가장 커다란 목적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가 오셨던 가장 커다란 목적이 무엇이냐?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다. 뭐 십자가를 강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의 목적은 바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것,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신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는요, 그의 이름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에게 바로 이와 같이 설명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는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모든 일들은 갑작스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께서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의 오심이 선지자 예언을 이루기 위하라고 했었는데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 여기 인용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다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사야 시절에 바로 아하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했던 말씀입니다. 아하스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시리아를 의지하면서 아시리아에게 구원병을 요청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징조를 나타내실 것인데 바로 임마누엘 하신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는 예언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태복음서에서 다시 강조하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의 탄생은 바로 임마누엘 하리라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탄생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가 너희들을 위해서 바로 귀한 성탄절에 바로 너희들 위해서 탄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직도 너희를 잊지 않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약속을 성취시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 바로 내 옆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울러 알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바로 우리들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신 가장 커다란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탄생의 의미는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탄생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가 이 세상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그가 오신 가장 커다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내심 그 자체,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성취해 주셨던 것이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참 사람이자 참 신이신 존재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참 신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람으로서 인간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분이었었고요.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참 신이신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이런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런 예수의 어떤 탄생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고 어렵고 힘든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바로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셋째 주에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양호교회 성도들은 다음의 상황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양호교회 성도들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하여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저 멀리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대림절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하루하루 희망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바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고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분명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양호교회 성도들은 나 혼자 고난당하고 있다 괴로워하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예수를 통해 깨달으면서 위기의 역사를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 혼자 언제나 지내고 있습니까? 나 혼자 언제나 괴롭고 왜 이렇게 힘든 역사를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괴로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모습으로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언제나 깨달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위기의 역사를 극복할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양호교회 성도들은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분이 참 사람이자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인식하고 위기의 역사를 이겨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고난 당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는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우리의 구원을 감당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바로 참 사람이자 참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인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의 역사를 이겨나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 양호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의 탄생은 어둠과 사망의 세력이 물러나고 빛이자 생명이 가까이 오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앞에 사망과 어둠의 세력이 곧 물러갈 것이며 예수의 오심과 더불어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빛과 생명이 가득한 삶으로 변화가 될 것임을 믿고 이 어둠을 헤쳐나가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향해 가까이 임하고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시대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양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이들이 간절히 원하는 바 주님의 탄생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구원자 모습으로 임하여 주셔서 이들이 어렵고 힘든 모든 어떤 역사를 이기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여 이들이 언제나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들이 언제나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깨달으며 힘있게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신이자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속에 언제나 의지하며 그의 구원을 사모하고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언제나 찬양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주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요. 그리고 바로 성탄절이 이어지게 되겠죠. 저희들이 이렇게 기독교의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할 수 있는 성탄절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또 비대면으로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자, 지금 저희들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이기 때문에 더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렇게 비대면을 모이게 됐습니다. 우리 상황이 빨리 좋아져서 이제 이 2.5단계가 끝나게 되는 12월 27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반드시 대면으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다시 만날 때까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12월 25일까지 저희 5일이 성탄절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비대면으로 모이게 되어서 몹시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부활절도 그렇게 해서 지나가게 되었어. 는데 저희들은 부활절 예배를 이제 5월 첫째 주에 드렸었죠. 그래서 그랬는데 좀 이와 같이 성탄절도 지나가게 되고 기독교의 모든 저기가 전염병의 여파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게 되었지만 이제 상황이 곧 나아지고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임하시게 된다면은 이 모든 환경이 순식간에 종식되리라 확신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런 날을 분명히 저희들이 대망하면서 오늘 하루 저희들이 기도로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바쳤던 하나님께 바쳤던 헌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1조 예물의 하면모 집사님, 그리고 감사 헌금의 장옥남 권사님, 그리고 무명 성도가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12월 19일에 우리 유명자 집사님 둘째 따님 결혼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이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또 수험생인 오윤주도 잘 좀 예배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 건강히 지내시고 다음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자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리며 이 어둠의 세력 가운데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이 어둠을 이기며 앞으로 걸어가기 바라는 야곱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